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수고를 다 보고 계셨고요. 다 알고 계신 걸 믿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위로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싸우다 보면은 좀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승리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승리할 때가 있다는 말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100전 100패라 그러면은 정말 게임이 안 되겠는데,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과 싸워서 승리했던 분들은 그 승리의 맛을 기억하시면서 늘 사탄과 대적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에게 유익인가 하나님께 유익인가?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지난 3주 동안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유익인가 하나님께 유익인가? 잊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이 나를 위한 삶인가 하나님을 위한 삶인가, 그 중심을 여러분들이 잃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전한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 실패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육적인 손해는 보더라도 영적인 손해는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올바른 지식을 찾아 헤매이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 때에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올라가려고 합니다. 사람은 시작 때부터 질투합니다. 사람은 자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사람은 자꾸 소유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어지게 돼요.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요셉과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하나 되지 못함은 이미 창세기부터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도 하나 되지 못함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참, 하나됨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꾸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것도 그렇고 또 사울과 다윗도 그렇고요. 서로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인기를 가지려고 그러고 더 소유하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는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인데 세리예요. 레위 지파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야 될 사람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밟고 자신의 소욕을 채웠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 달려갑니다. 그리고서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 5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너를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사람은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어디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높은 곳입니까? 이게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높은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속히 내려오라. 그냥 내려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속히 내려오라. 그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와서 내가 너와 함께 식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낮아지셨는데 사람들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하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내가 높은 자리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한다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그 비유가 나오죠. 왕궁에서 헤롯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와요. 참 비교가 됩니다. 대조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궁궐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궁궐은 어땠습니까? 공포 그 자체였어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서 잔치에 들어오니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잔치 속에서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잔치를 비유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왕궁 안에 들어가서 나도 왕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는, 나도 거기에 일원이 되고 싶다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들판으로 사람들이 나갑니다. 여러분, 들판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임합니까? 여러분,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낮아지는 자리, 들판에 아무것도 없으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갈 때는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고 그 안에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것이고 걱정, 근심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낮아지셔야 돼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겸손이란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라고 말했다고 해요. 참 동의가 돼서 같이 나누어드립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좋은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좋지 않은 일도 그걸 굳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내가 뭐라고. 내가 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값으로 산 사람이라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한테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바로 겸손하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바울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도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은 너희들도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니까 물질도 없습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명예도 없습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자기의 영향력도 없습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자유도 없습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답답하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기쁘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환경이십니까? 우리는 힘들어하거든요.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지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원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세상에 채워주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뻐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기 원하신다면 오늘 이 바울은 어쩌면 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는가? 우리와 바울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 또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울과 우리의 공통점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만난 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때는 언제인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 왜 기쁜가? 찬양할 때 왜 기쁜가?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기뻐져요. 제가 오늘 찬양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막 춤을 추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직 몸이 안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리듬감을 주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찬양할 때 자유롭게 찬양하세요. 막 움직이셔야 돼요. 네, 그러면 덜 힘들어요, 서 있는 게. 근데 가만히 고정돼서 찬양하시면 여러분 서 있는 거 무슨 벌 받는 것 같잖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찬양을 여러분 자연스럽게 막 하십시오. 그때 기쁨이 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울이 없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 기쁘다고 하면 바울은 없는데도 기뻐하는데 어떻게 바울은 기뻐하는가? 바울이 있는 거가 나한테 있는가? 그거 점검하면 되시죠. 바울이 있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기쁘게 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미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여러분, 그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나를 그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그것만 생각해도요, 내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여, 당신의 손에서 우리 하나님 나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왕을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환경 속에서 다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기쁨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기쁨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간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순간순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됨으로 인한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 축복합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바울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좀 부족해가지고 성도들이 하나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의 담임 목사님은 바울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담임 목사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훌륭한 담임 목사님 아닙니까? 자기 생명을 다 바치는 담임 목사예요. 그런 바울이 섬겼고 그들에게 전했던, 희생했던,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빌립보 교회 안에도 서로 분열의 조짐이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위로가 됩니다. 모든 것은 담임 목사의 책임은 아니구나. 네.
바울을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 사람들이나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다. 그러니까 바울도 알았고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서로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니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는 데는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 생각들 다 틀리거든요. 살아온 환경 다 틀리거든요. 은사가 다 틀리거든요. 믿음의 배경도 다 틀리거든요. 믿음의 다 틀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다 보실 때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100명이 있는데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안 보면 그 한 명이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 되길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세요? 네. 그 하나됨의 기쁨을 맛보기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교회 오는 게 막 기쁘세요? 기쁘길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돈이 있으면 기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내가 많이 알면 사람들이 날 많이 좋아하면 나는 기쁠 줄 알았어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위를 따면 막 그게 막 저를 세워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저의 기쁨을 위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 또 이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가면 기쁠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가면 기쁠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가는데 힘든 분들이 많아져. 왜 그래요?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간다고 기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그냥 왔다고 기뻐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번 한 주 정말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내가 교회 문턱을 넘어서면 와 기뻐하겠지라는 그런 기대 아니에요. 그냥 무슨 마술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는 발걸음이 예수님 갑니다. 그러고 예수님 만나러 갈 때 교회 안을 들어오는데 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마음이 생기니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기뻐지는 거예요. 그냥 어느 자리에 왔다고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사모하시길 바라요. 자 그렇다면 그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겸손하래요.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라고 얘기해요. 겸손하시래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후에 찬양하는 가운데 2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시고 이사야서 60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요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에는요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에는요 사람들이 나에게 오지 않았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가 많으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고 영원히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우리 대대로 끼쳐질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여러분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예수 믿고서도 계속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그걸 떨쳐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맞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떤 환경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난 게 내가 얼마나 힘들 때 만났는데 나 그때 예수님 아니었으면 난 정말 못 살았는데 그때 나를 찾아와 주셔서 그때 나에게 사랑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인도해 주셔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 맞아. 예수님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기억하는 분들은요 여러분 저절로 겸손해져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렇게 안 수그러져요.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렇게밖에. 제가 이거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제가 이 겸손이지 인사 얘기하면 우리 장현주 집사님 강아지가 생각나요. 여러분 성도 간에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만요,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이 말씀은 또 다시 본다면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습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모르니까요. 그럼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겸손한 이 인사는요, 굉장히 크리스찬들에게 덕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배가 나오면 인사하는 게 좀 불편해요. 근데 한번 한 주간 동안 누굴 만나시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쁜지 안 기쁜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겸손하게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과 더 하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한번 해보시고 함께 또 나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지읒이 아니고 시옷입니다.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려고 그러면 나를 봐야 되는데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요, 바깥에만 보게 해놔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거울을 안 보면요, 저는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얼굴이 지금 까마잡잡한지, 지금 피곤해 보이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얼굴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기분이 어떤 것 같다. 그러니까 보면 생각이 들어와요. 보면 생각이 들어온 걸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들어온 생각을 그냥 입으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를 먼저 보시면요,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나는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나는 안 보이는데요. 거울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 이제 거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나를 볼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길 수 있죠. 그렇다면 나는 나를 봐야 되는데 뭘로 보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그럼 평상시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안 보고 사는 것과 같다는 말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거울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못 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다들 거울 보실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 속에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거울을 봐야지요.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거울을 봐야지요. 넥타이는 잘 메어졌는지, 먼지는 없는지, 찌든 때는 없는지, 그럼 따라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고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어찌 내 자신을 알고 남을 낮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남을 낮게 여기지 않으면요, 나의 의지로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때문에 그건 한계가 있고요, 나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을 낮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때 사람이 기분이 좋지요. 그러면 서로 또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볼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신의 일도 돌보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돌보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하지만 남을 돌보시래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을 돌보는 삶을 사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왜 남을 돌보는 것이 하나됨이며 왜 남을 돌보는 것이 기쁨인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니. 여러분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떤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다 봤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여러분 먼저 봤어요. 보고 생각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에 비해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길로는 가지도 않아요. 사마리아인들을 이방 취급해요. 여러분 개 취급을 합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우선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상처가 많아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빠져서는 온전하게 살지는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도와주심,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왔습니다. 그때 율법학자가 다시 물어요.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맞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남을 돌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돌볼 때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고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어딜 가다가 그런 강도 만난 사람 만났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신의 시간을 씁니다. 자신의 육신도 써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부축해야 되고 그 사람이 묻은 피도 자기 몸에 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물질까지 희생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이 사람을 돌볼 때 물질이 부족하면 그래도 계속 써주십시오.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물질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다 희생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밀 아닙니까?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절대 아니죠. 세상은 이렇게 메시지를 주지 않죠. 네가 먼저 살아야지. 네가 먼저 성공해야지. 네가 성공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말을 하죠. 네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겠냐. 그래서 오히려 돕는 것도 욕심을 내게 해버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신학생들하고 만나서 신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제 마음속에 최소한 100불은 주고 싶은 거예요. 야, 그래도 도와주는데 100불은 줘야지. 이 10불, 20불 주는 거 받는 사람도 이거 뭐야 이러는 거 아니야?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돕지를 못했어요. 마음은 계속 있는데 못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100불은 줘야 뭐 장이라도 보고 살림의 보탬이라도 되지 그러고 못 도와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전도사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저한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강의실에서 저랑 단둘이 나이가 있으세요. 여러분 나이가 있으신 분이 저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손을 붙잡고 뭔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막내 사랑이를 출산했는데 저기 사모님 꿀이라도 갖다가 사줘. 그러면서 딱 봐 20불을 주시고 그날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말하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생각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이가 저보다 그때가 40대 후반쯤 되시는 분인데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그분 그리고 건축하셨던 분이에요. 한국에서 사업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젊은 사람한테 20불을 건네면서 내가 이것밖에 못 주는데 마음이라고 받아달라고. 얼마나 저보다 얼마나 더 힘드셨겠어요. 저에게 20불을 건네. 근데 그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서 함께 그 강의실에서 기도했어요. 저는 감사의 눈물을 흘려요. 왜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했잖아요. 이 신학교 안에 누가 날 신경 써줘요. 근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누군가를 통해서 20불로 전해졌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쌀을 사놓기 시작했어요. 그 신학생들 저희 집에 오면 그냥 쌀 한 포대씩 그냥 트렁크에다 넣어주고 연말에는 그냥 쌀 여러분 쌀 10포대 실어도요 100불도 안 되죠. 한 사람당 100불씩 주고 싶지만 그게 안 되니까 그렇다고 이거를 모른 채 하고 있느니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제가 경험했으니까 그냥 집집마다 들려서 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쌀 그냥 주고 오는데요. 저는 얼마나 기쁘고 한 전도사님이요 우시더라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딱 쌀이 떨어져서 이제 쌀을 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제 쌀 우리 사야 된다고. 그런데 제가 방문을 하면서 쌀이 딱 들어지니까 그 전도사님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나 목회자가요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도요 큰 돈이 아니에요. 돈이 우리를요 계속 지켜주지도 못하잖아요. 어떤 것입니까? 돌봄이에요. 돌봄. 내가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있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작은 마음 손 한번 잡아주시는 우리 젊은 사람들 위로해 주시는 정말 진심의 한마디.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아니 이분이 왜 나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때 느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움직이는 만큼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요, 소중한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사시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때에 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온통 근심 걱정 힘든 이야기만 들으시니까 힘드시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더 살아요. 왜냐하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기도하다가 제가 살아요.
하나님이 가정에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고 기도하는데 제 물질, 저도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같이 해소가 돼요. 하나님이 가정 안에 건강, 이 가정에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풀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살아요? 제가 살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살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가 되셨어요. 그로 인해서 누가 살아요? 우리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돌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늘 기쁨의 교회가 정말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원해요.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원해요. 그러나 가만히 있는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구원의 간격 가운데 서로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아요. 나에게 있는 지식과 나에게 있는 모든 은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는 서로 돌보는 일이 조용히 그냥 왕성했으면 좋겠어요. 부담 되십니까? 그걸 뚫고 나오십시오. 여러분, 나오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시고요. 그것 좀 함께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아빠가, 엄마가,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이렇게 살아봤어. 너 참 힘들겠다. 나도 그 시간이 있었어.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 정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걸 얘기를 해주셔야 또 다른 믿음의 후배들이 혹시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볼 거 아닙니까? 근데 나보다 믿음 생활 오래 하셨다는 분들도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니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믿어도 이거 소망이 없구나. 이거 정말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그랬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저렇게 나보다 30년 40년 더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도 저러니 그냥 내가 포기해버리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세요. 단지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모습으로 보여주십시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세상에는 알려져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교회는 호화로워지고 있는데 교회 1마일 안에 가난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저긴 예수님이 없다.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저건 복음이 아니구나. 교회 들어갈 필요 없어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는 더 좋은 것 같아라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이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이 외모를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겸손 하나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시고 정말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내가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겸손하겠습니다.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원하십니까?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제발 좀 하나 되라. 제발 좀 겸손하라. 제발 좀 낮아지라.
제발 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봐달라.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나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부탁하십니다.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줄 알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날들이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너무나 욕심이 열악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기억나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줄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 옆에 형제가 울고 있는지는 혹시 혼자서 울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집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건 아닌가? 말하지 못해서 교회 와서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 때문에 하나님 혼자 아파하는 분들은 없는지 주여 하나님 돌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자를 주님께서 택해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살려주셨는데 아버지 나의 의로 살았던 걸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는 거 아는 척한 걸 용서해 주시고 있는 건 있는 척한 걸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아버지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섬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목사가 섬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높여야 되는데 아버지 나의 교만으로 살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나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나의 부족함은 보지 못하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좋지 않은 부분만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했던 거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했는데 돌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문제도 너무 컸거든요. 내 삶 하나 기쁘게 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남의 사람 가정까지 돌봅니까? 혹시 하나님, 내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집사님이 혹시 집에서 혼자 오는 건 아닌지,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회에서도 말 못하고 친구들한테도 말 못하고 부모에게도 말 못하여 혼자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주셔서 정말 돌봄의 기쁨을, 정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교회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인도하실 것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